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언제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 하나가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신가요? 어젯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계실 겁니다. 한때는 커피를 마시면서도 졸던 사람이고, 낮에 아무리 커피를 많이 마셔도 밤에 잠을 자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커피 한 잔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자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인지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어릴 땐 그 말을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하는 게 요즘 이제 조금씩 깨달아 갔지만,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수면 장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하나를 꼭 집어서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건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 자율신경계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로 잠을 못 주무시게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머리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과 생각과 고민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잠을 못 자죠. 오늘 읽은 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자,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밤마다 잠 못 드시는 분들, 꼭 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매우 이런저런 걱정으로 힘들고 괴로움 속에 빠져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굉장히 부러운 고백이 될 거예요. 시편 4편은 앞에 있는 시편 3편과 짝을 이루는 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3편은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고, 4편에는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 시를 지은 배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3편과 4편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3편이 압살롬을 피할 때였으니까 4편도 아마 그런 과정 중에서 노래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3편과 4편에는 각각 별명이 있어요. 3편의 별명은 아침의 시, 4편의 별명은 저녁의 시입니다. 그래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3편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 다음에 4편에는 금방 읽어드린 것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잠자리에 들고, 그래서 하루의 모든 것,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노래입니다. 자고 깨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고백입니다.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편은 시잖아요. 히브리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국어 시간 아닙니다. 가끔 후회할 때가 있어요. 국어 공부 좀 열심히 해둘 걸.
그때 왜 제대로 안 했을까? 뭐 이런 후회도 있어요. 이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고 설교를 하려니 국어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어쨌든 8절까지 되어 있는 짧은 시지만 자, 이 구조를 보면 이 시인이 노래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시는 다르잖아요. 다른 산문 형식의 글하고 다르잖아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응축해서 함축해서 하고 있으니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자, 1절은 서론과도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과 6절이 짝을 이루는데 2절과 6절은 현실 속에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불신의 조롱과 유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지금. 그 다음에 2절과 6절 사이에 있는 3절에서 5절은 그런 현실, 자 이렇게 조롱과 유혹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이제 3절에서 5절에 딱 가운데에 나오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7, 8절은 또 1절하고 연결이 되면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함을 노래해요. 처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또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1절은 과거형이었다면 2절부터 6절은 현재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일. 그런데 마지막 7, 8절은 미래를 향한 소망이에요. 신뢰를 갖고 지금 어려움에 있는 현실이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자, 이러한 구조로 본다면 크게 3가지 주제가 나오는 거죠. 첫째는 압박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나오고, 두 번째는 불신의 조롱과 유혹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낼 수 있고, 세 번째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과 평안에 대하여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압박 속에서 경험한 은혜. 자,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1절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냥 편안할 때 드린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고 뭐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그런 편안한 기도는 아니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하고 있으니 지금 이 시인은 불의의 상태, 불의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의의 순간을. 그래서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무고히 불의를 당하고 있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나의 의로움의 변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 불의한 상황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러니 지금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고 잠들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예요. 여기서 너그럽게 했다는 말이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오늘만 힘든 것이 아니죠. 지난날에도 힘든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내 곤란한 상황 속에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곤란 중에라고 했는데 이 곤란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짜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짜르. 이건 이런 뜻이에요. 몸을 어디에 피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럽고 이 마음이 답답하여서 조여오는 상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 그래서 곤란, 고난, 뭐 환난, 어려움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쫙 조여오는 상태. 우리가 흔히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 무언가가 부족할 때, 뭐 결핍이 있을 때, 궁핍할 때,
뭐 이럴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내가 실력이 모자라는구나 하면 힘든 거고, 뭐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해서 상가에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야, 돈이 없구나 하면서 너무 힘들고 곤란 가운데 빠지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요. 그래서 운동 좀 해보려고 결심했더니 몸이 아파서 또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 몸은 왜 이렇게 유리 몸일까 하면서 또 낙심에 빠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하면 난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진짜 어려움의 순간을 생각해보면 그저 단순히 뭐가 없어서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결핍을 느껴서, 부족함을 느껴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나를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실력이 없네. 근데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험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이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래서 몇 주 전에도 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거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몇 년 된 드라마긴 한데요. 이 드라마 보면 여러분 익숙한 곳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찍었더라고요. 시흥에. 그래서 거북섬도 나오고 오이도도 나오고 백옷도 나오고 익숙한 곳이 나와요. 근데 거기 공황장애를 겪는 한 형제가 나오는데, 이 형제는 공부 잘해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실력이 있어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너무 일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다. 그래서 내 PPT 자료 좀 언제까지 만들어놔. 뭐 자료 줄 테니 이거 해놔. 자기 일도 해야 되는데 선배들이 던져주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걸 또 거절을 못하고 또 계속 하니까 집에 못 가고 야근을 하면서 계속 하는데 이 어느 순간 터진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데 물을 틀고 손을 씻는데 갑자기 이 물이 화장실 세면대를 넘치더니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그 바닥으로 물이 꽉꽉 차올라서 그 화장실 전체를 물로 덮으니까 이 사람은 그 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라 완전히 잠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실제로 세면대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정신적 상태를 지금 그렇게 묘사한 거잖아요. 그 공황의 상태를. 정말 죽을 것 같은 물속에 빠져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왜 침대에서 못 나와? 그냥 털고 나와서 좀 걸어. 뛰면 기분 좋아져. 이러지만 진짜 그런 분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거든요. 진짜예요. 진짜 없어요. 못해요. 그런 상황. 그게 뭐죠? 나를 꽉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누가 와서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정신적 압박이 그렇게 크게 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진액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두 다 쥐어 짜내는 것처럼 꽉 짜고 있는 상태. 그게 짜르예요. 비슷하네, 그죠? 짜르, 짠다. 기억 잘 하시겠죠? 잊어버리지 않겠죠? 짜르, 히브리어 짜르, 짠다. 히브리어 이런 거 우리말하고 참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곤란 중에. 내가 이렇게 쥐어짬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3편하고 연결해보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만약에 이 시를 노래하고 있다면 그럼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젊었을 때에도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갖고 계속 도망을 다녔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했으니 적들에 둘러싸여서 계속 피하면서 싸움을 해야 했고, 그런 인생의 연속이었고, 이제는 왕권도 강화가 되고 좀 나라도 안정이 되고 했으니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좀 편안하게 노후를 즐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니 아들에 의해서 지금 목숨을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단순히 내가 나이 많았는데 이제 집을 떠나서 저기 강 건너 저렇게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 육체적 괴로움보다 그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반란을 당하여 이렇게 쫓겨나는 자신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심적 괴로움. 쥐어짜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기도해요. 곤란 중에 이렇게 나를 쥐어짜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근데 이 너그럽게 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브라고 하는 말인데, 라하브는 넓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쥐어짜고 있는 그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리도 저리도 피할 수 없는 숨막히는 그렇게 꽉 짜여 있는 상황 속에서 넓혀 주셨다. 이 의미거든요. 넓혀 주셨다. 이 라하브가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도 나왔었어요. 시편 119편 설교에서도. 기억나십니까? 제가 라하브라고 단어는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기억나세요 혹시? 넓히다. 일부에선 있었는데, 일부엔 기억하셨는데. 일부 예배로 오셔야 되겠구나. 일부 예배는 좀 짧아요. 넓히다. 어디서 나왔었어요? 시편 119 우리 지난주 설교에. 그쵸? 네. 주께서 보고하신 거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때 쓰였던 이 라하브예요. 넓히다. 그러니 위로도 아래로도 좌로도 우로도 피할 수 없고 그 옥죄어오는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그 꽉 조여오는 그 압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넓혀주셨습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이제 드디어 숨 쉴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리를 좀 펼 수 있도록 좀 공간을 넓혀주셨습니다.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경험을 했다는 거죠. 다윗은.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가 얼마나 좁습니까? 거기 발 한번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넓혀주셨으니까. 길을 넓혀주셨으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니 지금 현실적으로도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또는 육신적인 질병과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고 있는, 그래서 잠 못 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배우셨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세요.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래서 어제 나를 도우셨다면, 어제 나를 넓히셨다면 오늘도 넓히십니다. 오늘 나를 도우신다면 그 하나님은 내일도 넓히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간구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1절이 다윗이 그걸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도의 근거가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 이 말씀 듣고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찍었던 인생 사진을 좀 찾아보셨어요? 어떤 순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난주 말씀을 사진으로 찍어서 내 마음의 사진첩에다가 꽂아 놓으셨나요? 우리가 이 기억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넓혀주셔서 살아날 구멍을 만들어 주셨던 그 기억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잠 못 들게 하고 나를 쥐어짜는, 숨도 쉴 수 없는 꽉 막힌 그 공간에 가두어두는 이러한 곤란, 이러한 상황에 있어도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기도는 의심, 분노, 절망, 원망 이런 기도가 아니라 확신의 기도예요. 신뢰의 기도. 근데 두 번째 상황을 보면, 자, 이렇게 과거를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셨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보니 불신의 조롱과 유혹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어려움을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잠을 잘 잤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구나 하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을 맞이합니다. 눈을 뜹니다. 그러면 새롭게 맞이하는 오늘은 어떤 오늘인가요? 나를 어렵게 했던 어려움이 다 사라져 있는 오늘인가요? 아니죠. 여전히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 오늘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져요. 기도하면 힘을 얻었고,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아,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고, 확신을 갖고, 난 이번 주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 거야 라고 돌아갔지만, 그리고 잘 살 거라고 생각도 했어요. 자신도 생겼어요. 근데 막상 살고 오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연약하고, 또 죄에 빠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니, 어젠 잘 잤는데, 새로 맞이하는 오늘은 다시 찾아온 거예요. 불신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롱과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사람의 아들들아,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아 라고 되는 건데요. 사람들아, 너희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겠느냐? 나의 영광이 뭘까요? 이 다윗의 영광이 뭘까요? 다윗의 영광. 왕이라는 거?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거?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이 있다는 것? 그게 영광일까요? 우리는 무엇이 영광인가요? 돈이 많은 게 영광인가요? 학벌이 좋은 게 영광인가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게 영광인가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낸 것이 영광인가요? 얼굴이 예뻐서 영광인가요? 운동을 잘해서 영광인가요? 뭐가 영광인가요? 사실 내가 영광스러운 건 단 하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걸로 우린 영광스러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형상인 우리들이 그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고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셨어요. 그냥 왕관을 씌워줬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영혼을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돼지 치면서 그 돼지 똥 치우고 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그 옷이 더럽고 냄새나고 하겠어요. 그 냄새가 아마 저 멀리까지 다 퍼졌을 거예요. 근데도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꼭 껴안고 그러면서 했던 것이 그 옷을 싹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거기에 반지 끼워주고 하면서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너 더러우니 씻고 와. 그럼 내가 그때 안아줄게. 그게 아니라 달려가서 그를 안아줬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영광을, 즉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뭘로? 욕으로. 욕되게. 욕되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영광을 수치스러움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의 영광, 너는 이제 부끄러운 자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와 부끄러움은 언제 느꼈어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인 그 피조물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상실하고 수치의 절정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히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저들은 그 옷을 벗겨서 벌거벗긴 그 수치스러운 상태로 자꾸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계속 조롱하고 유혹하고 잡아당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반복되면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 할 거냐 하니까 이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은 헛된 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도다. 그래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이 계속 밀려오다 보면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고, 이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야, 나도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뭐 하고 있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난 지금 맨날 주말마다 교회 와서 이거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결국 기쁨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 특징은 헛된 것, 가치가 없는 것.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면 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선이 토부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선을 보일 자, 자, 우리한테 선을 보일 자 좀 빨리 좀 보여줘봐. 누구?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보여줘봐. 야, 너 믿는 하나님 선하시다며. 그 여호와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런다며. 그래서 널 따라와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며. 근데 좀 보여줘봐. 그런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니? 너는 왜 지금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니? 너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얻은 게 뭐니? 너 한 게 뭐가 있니? 너 행복하니? 너 교회 다니면서도 안 행복하잖아. 너 지금 불행하잖아. 교회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있잖아.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좀 보여줘봐. 네 하나님 좀 보여줘봐. 이게 또 다른 시에는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거죠.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맨날 가서 부르짖고 주말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네가 섬기는 너 선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야, 그 하나님 계시다면 네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사는 게 말이 되냐? 정신 차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계속.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롱을 할까요? 하나님 좀 보여줘봐. 왜 이렇게 조롱을 할까요? 이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 때문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신을 만들었어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리고 신이라고 상정을 지어놓고 그 신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죠. 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신에게, 근데 그 신도 내가 만들어 놨어. 그 신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근데 그냥 가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뭘 갖다 바친다고요. 돈을 바치든, 시간을 바치든, 내 힘을 바치든, 뭘 갖다 바치든, 계속 바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개념, 그 신은 뭐예요? 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런데 뭐 매번 할 때마다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겠죠. 이 신이 능력이 없나 보구나. 날 도와줄 능력이 안 되나 보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신을 바꿔버려야죠. 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믿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근데 그들의 신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살펴보니 불교의 하나님, 불교에서 믿는 신과 기독교의 신을 똑같은 신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름만 바꾼 거예요. 부처님에서 하나님으로. 근데 이거보다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도와주시네? 내가 부족했구나. 그러면서 더 갖다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일도 더 많이 하고 노력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도움이 온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신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린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즉시 뭐가 다 떨어집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던가요? 아니, 내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죠. 내가 명령하면 하나님 다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내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온 세상 만물이, 천지 만물이 그렇게 다스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저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죠. 기도하죠. 그러나 당장 그것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설령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바꿔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하나님의 뜻이 나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그랬듯이 죽음도 유익합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저들은 네 하나님 어딨냐라고 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새벽에 지난주에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돌아왔잖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성전 지어라라고 했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마음들도 좀 바꿔놓으시지. 왜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 저 총독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들은 마음을 안 바꾸셔가지고 계속 딴지 걸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나. 그래서 중단되고 막 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일이 어떻게 있게 되나. 그럼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정말 능력이 안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정말 날 부르신 게 맞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어. 난 정말 형편없는 사람 같아. 이런 어려움이 자꾸 있고. 그랬지만 우리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을 발판으로 해서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쫙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께 둡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다려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조롱을 하고 놀리고 하는데 결국 우리의 무엇을 흔들고자 함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게 더 낫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 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각오와 결심을 하고 출근을 했는데 출근을 했더니 또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딱 하니 거기서 네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있고 이제 좀 죄 좀 그만 지어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또 유혹이 밀려오고 이런 인생의 연속.
굳이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네 하나님 어딨냐 이런 조롱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가 조롱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네 하나님 어딨냐? 너 그따위로 해서 뭐하냐? 뭐 이런 얘기들 내가 나에게 또 스스로 던져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상적인 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믿음의 삶은 그냥 글로만 되어 있는 이상적인 것인가? 현실 속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가? 이게 흔들어대는 거라고요. 흔들어대는 거. 그래서 시인이 오늘 6절 후반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6절 후반절만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저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빛을 이제 주님의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 넘어지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서 5절 사이에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3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에 7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첫째,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가 알아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알아라. 무엇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럼 스스로 계시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널 택했다. 나를 택하셨다. 근데 여기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경건한이란 말이 하시드인데 헤세드에서 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근데 사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나를 택해 주실 이유도 없고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신다. 근데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 때문에요? 아니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죄 많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 알아라.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잖아요. 알아라. 그러면 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뭡니까? 나예요. 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명령. 너희는 떨어라. 너희는 떨어라. 두려워하면서 떨어라. 조롱과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너희는 두려워하면서 떨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니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너희는 범죄하지 말아라. 응? 하나님이 널 택하셨어. 널 사랑하셔. 너가 죄인인 걸 깨달았지? 그렇다면 이제 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으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렇게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렇다면 이제 네가 할 일은 뭐니? 범죄하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이게 어제 저녁에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어제 회개와 믿음을 공부하면서 지, 정, 의가 있었잖아요. 그 순서예요. 알아라. 지성의 반응. 그 다음에 정서. 두려워 떨고. 그 다음에 의지. 범죄하지 말아라. 그러니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속성의 시행 방식을 아는 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안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 이제 죄 짓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 건 사실 반복이에요. 너희는 말하라. 네 번째가 너희는 말하라. 누구에게? 어디서?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그러니까 마음에, 네 마음에 말해라. 그 다음 다섯 번째, 너희는 잠잠해라. 기다려라. 그리고 여섯 번째,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 여섯 가지의 종합으로 마지막 일곱 번째가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지할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해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 즉 조롱과 불신을 향한 조롱과 유혹의 소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내 주변의 환경들로부터,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이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들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 7절, 8절 힘차게 읽어봅시다. 힘차게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조롱과 유혹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기쁨을. 그런데 그 기쁨을 누가 주십니까? 주께서. 근데 어디에 두셨어요, 기쁨을? 내 마음에. 그러면 이 기쁨을 무엇하고 비교합니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그럼 여기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나오는 그들이 2절과 6절에서 조롱하며 유혹을 해댔던 네 하나님 어딨냐라고 했던 그들. 자, 그들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세상의 지혜로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 이게 고대 사회, 농경 사회에서의 가장 큰 번성은 뭐겠습니까? 농사가 잘 돼서, 추수가 잘 돼서 곡식이 풍성하고, 여기는 이제 포도주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포도주가 잘 나서 맛 좋은 포도주가 나고, 이거 우리식으로 하면 부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누리는 그 곡식의 풍성함과 새 포도주보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큽니다. 더 큽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보세요. 오늘은 우리는 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뭐 그들이 집을 샀다? 차를 샀다? 돈을 많이 벌었다? 승진했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냈다? 좋은 곳에 시집 보냈다? 뭐 내가 뭐 했다? 아니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집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집 샀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 뭐 그거 부러울 거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누가 집 샀대 그러면 집에 가서 자기 집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살고 나는 왜 이런 집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겐 다 있단 말입니다. 부러운 게 있잖아요. 난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될까? 그래서 이 마음이 흔들리고 불신이 생기고 하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에 빠져가지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좀 이제 돈 좀 벌어봐야 되겠구나. 내가 왜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여기서 보내지? 야, 이제 이거 매주 나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안 나오는 건 좀 그러니 이제 한 달에 2번만 나오자. 한 달에 2번만 나오고, 그럼 2번 정도 격주로 나오면 전화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3주 연속으로 안 나왔다 그럼 이제 계속 전화하고 올 텐데, 격주로 안 나오면 어느 정도 관심도 좀 덜 받고, 그럼 이때 내가 좀 돈을 벌어볼까? 아니면 저 사람들처럼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공부 좀 해볼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는데 아이들하고 좀 어디고 뭐 캠핑이라도 가볼까? 아니면 여행이라도 좀 다녀볼까? 내 여가를 좀 즐겨볼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비교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올 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오거든요. 경험해 보셨나요? 근데 이렇게 오는 길에 요즘 같은 시즌에는 그 주일날 아침에 관광버스가 쫙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무슨 산악회 같은데 단풍놀이 간다고 그 아침 꼭 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 버스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쫙 와요. 이게 은혜가 충만할 땐, 야, 주일에 저렇게 놀러 다니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러지만 영적 침체에 빠지잖아요. 부러워요. 저들은 지금 저렇게 여행 가는데 난 새벽부터 뭔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것을 누리면 그들의 것보다 더 기쁩니다. 비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그럼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자, 사실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때 또는 기쁨을 느낄 때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내가 간절히 갖고 싶은 걸 가졌을 때, 그때 행복을 느껴요. 그때 기쁨을 느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구하면서 산다면 악한 것을 쟁취해도 그거는 그때 일시적으로 기쁘고 행복할 뿐이지 그 영원하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불행해요. 오히려 악으로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걸 가졌는데 그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가져봤더니 허무해. 사라져버려. 그러면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지지난주인가 제가 야구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한화 팬들께는 죄송합니다. 우리 LG가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뭐 우승했다고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그거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현수라는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작년에 요번 말고 지난번에 20몇 년 만, 29년 만인가 우승했을 때 그때 난리 났을 때 이 우승의 기분을 빨리 잊어야 된다. 이걸 안 잊으면 그 다음 시즌은 망해버린다. 그러니 우승에 도취해가지고 막 이제 우린 잘 될 거야 뭐 이러면 그 다음 시즌 그냥 망해버린대요. 그래서 작년에는 1등 못했나 봐요. 다시 각성하고 어쨌든 그거는 잠시예요. 사라져버릴 거. 그럼 진짜 행복은 아니죠. 그러면 진짜 행복은 무엇을 소유해야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소유하고 내가 갖고 그런 건 아니고요. 소유라는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 그래서 우리 새가족반에서 배웠듯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행복하신 그 행복의 근원. 오늘 우리 늘 1장 찬송하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만복의 근원이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행복. 그것이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그분은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할 때 가장 큰 기쁨이고 그래서 또 다른 시인은 이제 시편에서 또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러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곤란한 일, 막 쥐어짜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당합니다. 잘 견뎠어. 근데 예고 없이 또 찾아와요. 너무 빨리 또 찾아와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찌그러드는 그런 곤란의 상황을 하나님은 넓게 펴시는 분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추억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억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한 건데 기억해라. 하나님 뭘 하셨는지 기억해라. 이게 너무 단순한 건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억을 못해요. 오죽하면 모세가 신명기에다가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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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한 번만 얘기해서 잘 알아듣고 잘하면 한 번만 쓰면 됐지. 뭐 그걸 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걸 말하겠어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돌아갔잖아요. 내일 또 출근하고 또 정신없이 일해요. 바쁘게 살아요. 공부하고 살아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 잊지 말아라.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오늘도 우리는 이 불신의 조롱과 유혹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빠져서 거기서 허덕거리고 있을 거예요. 숨막힌 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숨통을 쉴 수 있도록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허무한 것에다가 코박고 정신 팔려 삽니다. 자,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나? 하나라도 생각나면요. 하나라도 정말 내 공간을 넓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라도 생각이 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곤란도 하나님이 능히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 확신으로 신뢰의 기도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기쁨으로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죠.